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이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이 뭐죠? 돈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장만하면 아유, 젊은 사람이 성공했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바깥에 이제 현수막을 거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붙인다면 아마 새 가족이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단순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는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대조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부자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아니라 영생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영생은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말씀과 동일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자가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부자다.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은 얻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부자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속으로 목사님은 부자가 돼보셨나 보죠, 어떻게 잘하시나요? 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언론에 보면요, 고위층, 그런 상류층의 자녀들이 이렇게 마약을 대지 않습니까? 왜 하겠어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 명예로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부자는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이 부자 청년,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습니다. 이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씁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 본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선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부자의 이 청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부자가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선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선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그동안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어요. 자신의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기대한 거죠. 내가 너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구나. 선한 일도 많이 했구나. 그래, 너 같은 자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 너는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줄 것을 기대하고 나온 거예요. 또 혹시나 또 영생을 얻는데 또 필요한 선한 일이 뭐 없을까 점검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이죠.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10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했거든요. 왜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하시자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은 영생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선함을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면서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아, 괜히 힘들게 살았네. 아, 뭐 대충 살아도 영생 가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쓴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별로 없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해드려야 천국 갑니까? 뭐 집 한 채 바치면 천국 갑니까? 목숨 바치면 천국 갑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뭐 주일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갑자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짓고 또 교회도 못 나오고 뭐 나쁜 마음 많이 품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또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떨 때는 천국 갔다가 어떨 때는 또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자신의 선함을 기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함으로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주어집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서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 또 주무시다가 이 말씀만 딱 듣고 또 집에 가가지고 가족도 불러다가, 야,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말이야 다 팔아야 돼. 그래서 집 다 팔고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래 우리 영생 얻을 수 있어. 이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부자예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뭐 수천억이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부자들은요 11조 생활을 못합니다. 아까운데 어떻게 11조 생활합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말씀 듣고 그럼 또 11조를 해야 영생을 얻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영생도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거짓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걸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재산을 내려놓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 이거 물질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돈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러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저 부자 같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왜 제자들이 하느냐? 예수님 당시의 부자는요, 선한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을 베풀었습니다. 많이 썼어요. 구제도 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또 지금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헌금도 많이 하고. 아니 그렇게 아주 훌륭한 성도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자랑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버렸어요.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는 붙잡고 있었어요. 다 안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버린 척 하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더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제자들과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막 정말 하다가 직분을 못 맡아요. 장로가 안 됩니다. 권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영생을 받으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모시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